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12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4쪽 느헤미야서 12장 1절로 끝절 47절의 말씀입니다. 얻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 47절 합독하실 때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엘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스가냐와 르흠과 무레못과 미야민과 마아랴와 빌가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에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가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요야단은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난이요 하림 족속에는 야아나요 야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야민 곧 모아드아 족속에는 빌데요 유아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마따냐와 박부가와 오바다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mat단야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에브라임 문 위에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가목문에 멈춤에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아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류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고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함께 봅니다. 스룹바벨 때에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많은 그 명단이 오늘로서 이제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명단을 읽으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이 47절이에요. 그랬더니 방송팀에서 본문이 길으라고. 이제 물론 이렇게 그 쳐져 있는 본문을 따서 영상에 안 치기도 하지만 어쨌든 본문이 길다고.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본문이 길면 설교가 짧다고. 짧게 하라는 얘기죠. 그 정도면. 이게 짧게 하라는 압박처럼 저렇게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들 또 명단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죠? 명단을 보는데요. 주로 족보들이죠. 이전까지는 좀 족보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름이 이렇게 장황하게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족보들인데 이런 명단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딱 대하게 되면 보통 어떻게 해요? 대충 읽어요. 대충. 뭐 이름 하나하나를 사실 이렇게 뜻을 갖고 다 바라보지 않고 그냥 눈으로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읽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들을 다 기억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 사람들이 뭐 별 큰 의미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죠? 그냥 이름을 쭉 나열했다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등장하는 많은 명단들,
그 이름들을 보면서 이름을 대할 때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읽어 나갈 때 그 마음이 좀 달라짐을 고백하게 됩니다. 왜요? 성경이 왜 그 사람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기록했을까?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왜 에스라는, 왜 느헤미야는 굳이 그들의 이름을 기록했었어야만 하는가? 그들의 결단이요, 그들의 헌신이요, 그들이 정말 내려놓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한 복판에 그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80년사를 쓴다든지 머지않아 100년사를 쓴다든지 그럴 때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그죠? 저는 이름을 막 내고 싶고 남기고 싶은 그런 욕심? 그런 생각은 없는데 저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쓸 때 성도님들의 이야기는 좀 많이 써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쓸 때 내 이름은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능동교회에 있을 때 30년사를 정리했거든요. 역사들을 다 찾아서 사진들을 다 해서 30년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작은 교회다 보니까 역사의 이야기가 많지는 않아요. 작은 책자, 얇은 책자로 하나 만들어서 전 전임자들께 다 보내드렸어. 다 그 책을. 그랬더니 어느 분은 깜짝 놀라기도 하고 이 얘기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록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기억된다라는 건 그 사람의 헌신과 그 역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느헤미야서의 수많은 명단 이제 오늘 끝이 납니다. 끝이 나요. 그 명단을 끝으로 이제 재건된 예루살렘 성벽이 봉헌이 됩니다. 오늘 말씀 27절로 43절에 보면 그 봉헌식이 진행이 돼요. 봉헌식을 거행하는 장면을 보면 27절이에요. 예루살렘 각지, 남유다 예루살렘 각지에 흩어져 살던 각 성읍에 흩어져 있던 레위 사람들과 그죠? 노래하는 자들을 불러드립니다. 왜요? 봉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 불러드려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백성들, 그 봉헌식에 참여할 백성들, 그들을 다 성결하게 합니다. 정결 예식에 따라 그들을 봉헌식에 합당하도록 성결 예식을 진행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해요. 그리고 성결하게 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레위 사람들 중에 노래하는 자들, 찬송하는 자들이 큰 두 무리로 나뉘어서 성벽을 올라갑니다. 성벽을 다 향해 올라가요. 그들이 올라가면서 뭘 했겠어요? 예? 찬송을 합니다. 나팔을 잡고요. 뒷장에 보시면 그들이 악기들을 잡습니다. 악기들을 잡고 성벽을 향해 큰 무리가 올라가면서 찬양을 맡은 자들이 레위 사람들이 노래를 해요. 찬송을 합니다. 그들이 찬송할 때 그 봉헌식에 참석한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어땠을까? 저는 엄청 막 울었을 것 같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봉헌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웁니다. 크게 울어요. 첫 번째 감격해서도 울었지만 두 번째 왜 울어요?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울어요.
그게 성전 봉헌식이었거든요. 오늘 성벽을 봉헌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할 때는 어땠을까? 성전 봉헌하고는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성전 봉헌할 때랑은. 성벽 봉헌할 때는 왜요? 이제 완성되었기 때문에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크게 감격하고 크게 기뻐했을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 43절에 보면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성벽 봉헌식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돼. 그것을 봉헌하는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한 자리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성전 봉헌식을 하기에 앞서서 느헤미야는 1절로 26절에 또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했다라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열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전 봉헌식을 앞서서 오늘 느헤미야가 정리한 사람들, 기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말씀 12장 1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누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명단은 이미 앞서 다 정리가 한번 됐어요. 에스라에서도 정리가 됐고 느헤미야에서도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귀한 자들의 명단을 정리할 때. 그런데 오늘 성전 봉헌식을 앞두고 그들의 명단이 한 번 더 총정리되고 있는 거예요. 총정리. 1절로 9절 1차 포로 귀환 당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그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 에스라 2장에 보면 이 제사장들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왔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그리고 10절로 11절은 포로 귀환 시대에 대제사장 예수아의 자손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12절로 21절은 대제사장 여호야김 시대의 제사장들과 그 제사장들의 족장의 명단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전 봉헌식을 앞두고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그 이름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누구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22절로 26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감당했던 직임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요. 그들은 어떠한 일을 했느냐? 그들은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정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며 반차를 따라, 그렇죠?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 시간, 그 담당 시간표에 맞춰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으며 또 다른 이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중에 또 일부 사람들은 문지기로서 성전 문지기로서 성전을 지키며 곳간을 지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였다라고 오늘 느헤미야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요, 오늘 이 명단은 이미 에스라에서도 느헤미야 앞장에서도 소개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누구?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거예요. 무엇을 하기에 앞서? 성전을 봉헌하기에 앞서 그들의 명단을 정리했다라는 겁니다. 왜 성전 봉헌식을 앞두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을 정리하였을까? 왜? 저는 거기에 좀 의미가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성벽을 봉헌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기억하시죠? 완전히 멸망해요.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그 아들들은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다 처형당하고 그 아버지는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매여서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으며 그 안에 있는 그 문으로 만든 기물들은 다 빼앗겨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었습니다. 완전한 멸망이에요. 그렇게 멸망한 남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대로 고레스 왕, 그 고레스 왕이 내린 칙령에 따라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에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지나 귀환했다라는 거예요. 귀환해서 뭘 해요? 성전을 만들어요. 성벽을 만들어요. 율법을 듣고 언약을 갱신합니다.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완전히 잘 지키겠습니다. 도장을 찍어요. 계약서에. 기억하시죠? 그 백성들이 이제 새롭게 건설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이로써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그 일을 통해 온전히 회복되어진 거예요. 온전히 회복되어짐으로 진행되는 일이 무엇이냐? 봉헌식이라는 거예요. 봉헌식.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세우셨습니다라는 고백. 그런데 그 고백을 드리기에 앞서 누구를 기억하느냐? 누구를 다시 세우느냐? 바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된다라는 의미는 무엇이 회복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레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들의 회복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제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앞으로 온전하여진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라가 되기 때문이에요. 제사하는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기에 그 예배의 회복에 앞서 누가 회복되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되어짐이 오늘 선언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전 봉헌에 앞서 오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졌음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 보면 24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다윗의 명령대로 그 순서에 따라 그들의 직임을 감당하였으며 36절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고 37절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 다윗궁 윗길을 향하여 찬송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오늘 중심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사실 성전은 누가 만들었어요? 성전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할 때 구약에서는 다윗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죠? 오늘 다윗의 명령대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성전의 직임을 감당했고 다윗의 명령대로 악기를 잡고 나팔을 잡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으며 다윗의 명령을 따라 다윗이 지은 예루살렘 성을 따라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봉헌식을 하고 있음을 우리들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 온전했습니까? 아니요. 그의 삶은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의 삶은 실수투성이었고요. 그의 삶은 범죄투성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습니까?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그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가운데 멸망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데, 그 과정 가운데 제사를 맡았고 찬양을 맡았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다시 세우는데, 그들은 다윗의 명령을 따라, 다윗의 말씀을 따라 다윗이 행하였던 것처럼 오늘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윗은 회개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졌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들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해졌습니다. 비록 그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성전을 건축한 이 솔로몬, 아들 솔로몬보다도 더 위대한 왕, 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왕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사모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안 사랑하는데 자꾸 사랑해라 그래 봐요.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사모함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사모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모함 주실 때 우리들 그 사모함을 통하여 온전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은 순종함으로 온전하여졌음을 고백합니다.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해지는 그 기준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온전하여졌고, 그 온전해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 이제 외형적으로 겉모습이 온전하였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온전하여지는 봉헌식을 거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먼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찬양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제사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되기에 앞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림에 감사함이 넘칩니까? 오늘 예배 드림에 감격이 넘치십니까? 오늘 성전 봉헌식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을까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심히 기뻐했다라고 그래요. 심히 기뻐했다. 큰 소리로 즐거이 찬양하였다 그럽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얼마만큼 큰 소리로 찬양하십니까? 얼마만큼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십니까? 정말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예배드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회복되는 시간이십니까? 오늘 봉헌식을 앞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그 봉헌식을 앞두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회복되었다라는 건, 그 회복이 다시금 확증되었다라는 건 예배가 회복되었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요, 여기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다 보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얼굴이 쏙쏙 들어와요. 찬송 부르는 얼굴이 쏙쏙 들어옵니다. 우리 집사람이 가끔 저한테 그래요. 당신 찬송 부를 때 힘 좀 빼. 힘 좀 빼. 왜 이렇게 이렇게 부르니? 유튜브로 들으면 목소리가 듣기 이래. 죄송합니다, 사모님. 오늘 또 목숨을 내놓고. 뭐 최선을 다해 부른다고 뭐 그게 기쁜 예배고 감사한 예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가 납니다. 그죠?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감사한 예배인가? 정말 기쁨의 예배인가? 오늘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찬송을 부르며 성벽 위에 올라갈 때 그들은 감격하여 울었을 겁니다. 목이 메어 제대로 찬송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그 백성들 눈물바다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넘치는 그 기쁨이 한없이 넘쳐났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다라고 기록을 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였고 온 교회가 기뻐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으로서, 예배드리는 사람으로서,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 회복이 있어져야 다음에 봉헌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나라로 온전히 세워지는 예배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제사장일 때, 내가 제사장일 때, 내가 감사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이런 표현은 좀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좀 익숙한 단어로 하면 성공적인 예배, 잘 드려진 예배, 예배다운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의미를 담고자 아마 느헤미야는 성전 복원식에 앞서 제사장들이 다시금 세워지는, 그들의 이름을 총정리하는 그러한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제 다음 주 13장이면 이제 끝이 나는데요.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회복의 이야기.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과 그 회복을 위해서는 철저한 귀한 자들의 헌신과 결단이 있었음을 우리들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2026년 우리들 한 해를 소망으로 계획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소망하실 때 우리들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지만 그만큼 또한 우리의 응답, 우리의 헌신과 결단과 애쓰고 수고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안정적으로 살던 바벨론에서 떠나오던 것, 안정적으로 예루살렘 각처에 흩어져서 살다가 그 위험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것, 그 모든 순간순간이 결단이었고 그 순간순간이 목숨을 내놓는 순간이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그 귀한 자들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므로 오늘 우리들도 결단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승리의 백성으로, 기적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202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